네.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쩌나 이렇게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위장병이 있으셔서 약을 자주 드셨는데요. 어린 제 마음에 우리 엄마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억 없으세요? 아이다운 걱정인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엄마는 병약하시긴 하지만 85세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참 생명이자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재한다는 건 아이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아이 때는 부모의 부재가 두려움이었다면 어른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상실감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도. 우리나라는 올해 정치 권력이 교체되었잖아요. 지난 정권의 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정치 권력의 교체가 그들에게는 큰 걱정이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지고 줄이 끊어진 낭패가 아닐 수 없겠지요. 이렇게 누구나 의지하던 어떤 사람이 사라진다면 정말 걱정스럽고 큰 두려움이 몰려올 텐데요. 성경에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요. 대부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생업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거주지도 떠나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소국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주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 그 주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잖아요. 공생애 3년 후반쯤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거의 화내다시피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크게 혼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요. 곧 체포되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식사도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 3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들의 친구인 가룟 유다가 날 팔 것이다. 그걸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식사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호자잖아요. 든든한 울타리고 힘이고 권세고 소망인데 아니 그런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제일 두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회개를 맡아서 충성스럽게 섬긴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대체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제자들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큰 혼란, 근심 가운데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읽으시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약속들을 주세요. 이때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소망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와 평안, 소망의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위로와 평안의 약속을 먼저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참 주님의 첫 번째 위로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참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씀이시죠?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참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나 믿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과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나름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도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아세요. 이미 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이미 다 듣고 받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근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13장 1절 제가 자료를 복사해 드렸죠. 네, 그 자료의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는 것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라고 하는 이 상황도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떠나실 거라는 말씀이 당시 제자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지만 그건 역시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는 그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오실 때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고 나를 믿어라 라는 주님께 응답해야 돼요.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마음과 상황도 다 아시고 제 필요도 아시고 저의 기도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도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항상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합시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14장 21절 프린트 두 번째 말씀인데요. 14장 21절을 같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끼친다라는 단어가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남긴다, 가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가게 한다.
평안을 가게 하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선언했습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멘하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평안, 샬롬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죠. 하늘 평안이니까요. 신령한 평안이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오는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임하는 평안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심으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그냥 내려주는 선물이에요. 평안은. 그래서 세상도 그 누구도 주님이 내게 내려준 평안을 뺏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나 바울,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스데반까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들에게 좀 하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한 견고한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평안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내게 어떻게 임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건 사실 근심스러울 수 있는 일인데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힘쓰는 건 있지만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한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평안이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도 내 삶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듭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하고 참된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시야를 완전히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하늘 처소, 거기에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 거처를 내가 지금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소망의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도마가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무 크고 궁극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선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약속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거듭해서 주님이 지금 떠나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제자들을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선물해 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우리의 거할 집을 마련하시려고 승천하셔서
먼 길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예비하신 그 하늘 처소에서 영원히 우리는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참 소망의 약속입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를 이 참 소망으로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하시면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예비하신 하늘집에서 제가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영접해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늘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최종 승리, 영생의 복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어요. 최종 승리가 보장됐으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과정이 어찌됐든 우린 이겼어요. 마지막은 천국이고 영생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약속하신 하늘 처소와 영생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감으로 위로와 평안,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약속인데요. 더 크고 신비로운 약속,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 약속은요,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근심과 두려움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게 제일 근심거리예요. 이런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데 실상은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재 내게 주어진 그대로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다. 사랑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이것이 너한테는 최선이야. 내 사랑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심과 신실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다시 본론인 보혜사 성령의 약속, 성령님에 대한 약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본문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헬라어로 알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많이 나오는 말씀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이 알론, 다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개체이지만 종류나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또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다른 그런 뜻이 알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본질은 똑같은데 다른 위격이신 하나님이 파라크레토스라는 거죠. 파라크레토스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주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곁에 계실 수는 있지만 안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그들 속에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니까 더 강력한 보호자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동행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하고요, 신비롭고 영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요,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 속에 살고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신 거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과 거스리지 않으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면서 신비롭게 연합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서 주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이런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만 거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증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본질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의 본질과 대표적인 사역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아주 혼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을 밝히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진리의 영이심을 잊지 마시고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과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 영적 삶의 처음과 끝이에요. 영적 삶의 처음과 끝이라서 성령께 대해서는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여기 제가 잠깐 적어드렸잖아요. 성령의 사역, 성령과 나의 삶 이거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1. 성령님은 내가 거듭나게 하신다. 칭의. 2.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입니다. 3. 성령님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4. 성령님은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권능을 주시고 공동체를 섬기며 살도록 은사도 주십니다. 5. 성령님은 내가 열매 맺으며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 닮게 하십니다. 성화. 6. 성령님은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영화. 네, 거기 성경 구절을 참조로 써드렸으니까요. 꼭 찾아보시고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며 완성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되고요. 그 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님 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귀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도 와 계시다. 내 안에도 계시다. 이 확신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우리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여 라고 고백하시나요? 예,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시면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와 교제하며 사신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시고요. 기뻐하시면서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제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시다는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사신 거랑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어주신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요한일서 4장 13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건 사랑하는 사이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 안에가 진실로 사랑하는 의미,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심은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우리 곁을 떠나신 예수님의 최고의 위로와 선물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성령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위로와 평안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믿겠습니다. 보이는 상황 뒤에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저희들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